할렐루야. 모세와 함께하는 신명기 여행 4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정의와 평화, 생명을 위한 규정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신명기 법전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각종 이제 생활 규례들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을 쭉 보면은 세 가지 주제, 정의, 평화, 생명, 요 세 가지 주제로 이렇게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 평화, 생명을 위한 규정들, 규례들 이렇게 이제 붙였는데, 하나를 이제 더 추가하자면은 거룩하기 위해서 옷을 이렇게 이제 구별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치치트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제 옷 모양인데, 요것들이 바로 이제 거룩하게 구별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공동체 일상생활이라고 제가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는데, 우리가 공동체로 이렇게 같이 생활하다 보면은 가족도 마찬가지, 그리고 이웃과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 마을도 마찬가지, 한 이제 도시도 마찬가지, 그죠? 한 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종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람이 사는 곳은 두 사람이 살아도 문제가 발생하고, 10사람, 그 다음 100사람, 1000사람, 10,000사람, 사람이 사는 곳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각종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것들을 지혜롭게 잘 처리할 수 있도록 규례를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나중에 이제 법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신 것은 이 공동체가 분란을 일으키지 말고 문제가 일어났을 때 지혜롭게 잘 처리하라고 생활 규례 혹은 규제를 이렇게 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말씀은 이웃 사랑에 관한 규례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가지로 이제 제가 살펴본다고 했죠. 정의, 생명, 평화, 거룩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히 여기서 정의, 생명, 평화는 여러분들이 귀에 이제 익은 말입니다. 아마 우리 장공 김재중 선생님이 이제 김재중 목사님이 썼던 정의, 평화, 생명이라는 한자 글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여신도들이 이제 그 액자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이제 보여주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찾아보면은 우리 김재중 목사님이 쓴 정의, 평화, 생명 요 글귀가 딱 있고, 2013년에 부산에서 그 WCC 세계 대회가 있을 때, 그때 그 주제가 뭐냐면 생명, 정의, 평화, 창조 질서의 보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우리 김재준 목사님이 이제 하두를 삼았던 그 글을 가지고 세계 교회가 그 주제로 이제 삼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유효한 주제죠. 생명, 정의, 평화, 그리고 창조 질서의 보존인데, 김재준 목사님 글, 우리 그 장공 김재준의 생활신앙 읽기 거기에도 이제 나와 있지만은, 김재준 목사님 글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최고 이념은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기독교의 하나님 나라 개념이겠죠. 본래적인 하나님 나라는 자유가 이제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정의, 평화, 진리가 충만한 생명의 나라인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자유, 정의, 평화, 진리가 충만한 생명의 나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 나라를 규정하고, 이 하나님 나라가 개인적, 집단적, 인간 죄악의 결과로 정의롭고 평화로운 생명 공동체가 파괴되었고 위협받게 되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개인적인 죄, 집단적인 죄의 결과로 정의와 생명과 평화가 파괴되고 하나님 나라가 파괴되고 있다,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의와 생명과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했느냐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정의의 개념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봅시다. 22장 1절,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하지 말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누구에게 돌릴 것이요? 찾아주라는 말입니다. 그죠? 누가 잃어버린 게 있으면 잃어버린 물건, 잃어버린 짐승 어떻게 해요? 잃어버린 거기 때문에 내가 몰래 가지면 되죠. 근데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형제에게 찾아주라. 이것이 바로 정의롭고 성숙한 세상의 기본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절에도 보면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마기까지 찾기까지, 모르는 사람이니까 이게 누군 건지 모르니까 그 사람이 찾으러 올 때까지 일단은 집에 가지고 가서 뭐 하라고요? 나중에 찾으러 오면 그에게 돌려주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이거 잃어버린 거네, 뭐 주스인 거네, 그냥 주머니 집어넣거나 그냥 내가 하거나, 뭐 양이면은 뭐 털을 깎거나 색깔을 바꾸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 것으로 하는데, 그러면 이게 불의로운 세상이라는 겁니다. 정의로운 세상에서는 잃어버린 것이 있으면 그 주인에게 그것을 돌려주거나 찾기까지 가지고 있다가 찾으면 그 주인에게 돌려주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니까 낙이라도 그리하고 짐승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러하고 옷도 마찬가지요.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뭐 하지 말라? 못 본 채 하지 마라. 저거 누가 잃어버렸는지 뭐 가지고 가서 주인 찾을 때까지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키우고 있으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못 본 척 해버립니다. 대부분 그렇죠. 그렇게 하지 말고 집으로 가지고 가서 짐승이거든 키워주고 옷이거든 잘 간직하고 있다가 그 사람이 찾으러 오거든 그 사람에게 돌려주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4절 말씀도 마찬가지죠.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뭐 하지 말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을 뭐하라? 일으키라. 도와주라는 말입니다. 요즘 세상에 이제 참 이웃을 돕거나 뭐 이런 게 쉽지가 않은데 성경 말씀에는 공동체의 일상생활을 속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생활 규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정의롭고 성숙한 세상의 마중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역지사지하는 도덕 수준입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보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더 높은 도덕성을 발휘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윤리나 도덕을 전공을 하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도덕성과 윤리에 대해서는 뭐 이론도 많이 하고 있지만은 저 스스로 높은 도덕성을 가지려고 하고 뭐 이렇게 이제 하려고 하는데, 믿는 사람들이 더 도덕적이어야 되고 더 윤리적이어야 되고 더 깨끗해야 되고 더 거짓말하지 않아야 되고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정말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거짓말하고 참 남 생각 안 하고 자기 주장만 이야기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여러분 그거는 차라리 이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거죠. 그래서 정말 믿는 사람이 더 높은 도덕성을 발휘해야 된다. 그게 오늘 이제 이 정의로운 삶의 첫 번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모습인데, 두 번째는 생명 존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금 이제 연결하기 쉽진 않지만 5절 말씀을 한번 보죠. 자, 5절 말씀을 보니까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옷을 바꿔 입지 마라. 그러면 남자가 여자 옷 입고 여자가 남자 옷 입고,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보면은 뭐 남자 옷 여자 옷 구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죠? 대충 뭐 남자들도 이렇게 겉 두루마리 확 이렇게 돌려버리면 긴 천으로 이렇게 돌려가 있는 거지, 그 다음에 허리띠 딱 묶어버리고, 남녀 옷이 구별이 잘 안 되지만 남녀 옷이 구별이 딱 되는 게 있어요. 어떤 옷이 딱 구별될까요? 여자들 옷 가운데 화려한 무늬가 있는 옷, 예쁘고 막 알록달록하고 그런 옷은 여자 옷으로 딱 구별이 됩니다. 그러면 그런 옷을 입은 여자는 누굴까요? 화려하고 막 알록달록하고 색깔도 예쁘고
그런 옷을 입은 여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왕족이거나 귀족이거나 아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거나, 또 하나는 뭐예요? 창기이거나 남자를 꼬시기 위해서 이제 하려는 옷을 입겠죠, 그죠? 근데 그 옷을 남자가 입는다는 것은 뭐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음란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요렇게 가나안 풍습에는 이렇게 화려한 옷을 입는 남자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화려한 옷을 입고 여성들이 화려한 옷을 입고 하는 게 뭐냐면은 그 가나안의 우상신을 섬기는 신전 창기들이 그렇습니다. 신전 창기들이. 그러니까 너희들이 남자들이 신전 창기, 가나안에 있는 신전 창기 옷을 입는 것은 결국 뭐예요? 가나안의 우상신을 섬기는 거기 때문에 금지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뭐 여자가 양복 입고 남자가 뭐 미니 스커트 입고 뭐 이런 개념하고도 약간 비슷하지만 그 개념이 아니라 우상 숭배자의 옷을 입는 것, 이것을 금지하는 겁니다. 왜? 우상 숭배하면 결국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해 버리십니다. 그죠? 생명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의복을 바꿔 있는 것, 우상 숭배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명이라는 단원에 이렇게 집어넣었는데 바로 그런 거지요. 우상 숭배는 바로 가나안 풍습이고, 가나안 풍습의 이 이방신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생명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 9절입니다. 9절. 자,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자, 포도원에다가 두 종자를 섞어 뿌립니다. 그죠? 그러면 내 밭에 상추하고 뭐 배추하고 우리는 그렇게 골고루 심잖아요. 요 라인에는 깻잎, 그 다음에 뒤에는 고추, 뒤에는 뭐 다른 거 밭에다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심어야 되는데, 지금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내 포도원에 종자 두 개를 섞어 뿌리지 마라. 그렇게 하면 네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겨. 왜 그럴까? 헷갈리는 거죠. 우리가 지금 여기 이제 포도를 심었고 또 올리브를 심고 뭐 이렇게 딱 심었어요. 근데 하나만 딱 있으면 되는데 지금 다른 게 섞여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이게 자기 거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가나안의 이교적인 풍습과 타협하는 것을 이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섞어서 그 밭에다 뿌린다는 것은, 포도밭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포도 씨앗만 뿌려야 됩니다. 그죠? 올리브 밭에는 올리브만 뿌리고, 근데 그 밭에 두 개를 섞어서 이렇게 뿌리면 혼합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이스라엘 종교하고 가나안 종교하고 섞이는 것을 금지하는, 그런 혼합주의를 금지하는 명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예가 또 이제 어디에 나오냐면은 10절하고 또 연결이 되는데, 자, 10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소나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자, 소하고 나귀는 다른 동물입니다. 그죠? 그런데 결의하여 갈지 말며, 이 결의라는 말이 조금 아십니까? 결의. 농사를 지어 보시면, 저도 잘 몰라가 이제 찾아본 단어인데, 결의라는 것은 소 두 마리가 끄는 커다란 쟁기를 결의라고 합니다. 결의. 소 두 마리가 딱 있으면 거기에 이제 결의를 딱 연결하면 쟁기를 딱 연결하죠. 그러면 소 한 마리가 쟁기 끌고 가는 것보다 소 두 마리가 쟁기 끌고 가면 이 밭을 이렇게 파는 것도 잘 파집니다. 그래서 소 두 마리를 한 쌍으로 쟁기를 만든 것을 결의라고 그래요. 결의. 그런데 소와 나귀를 결의로 하여서 밭을 갈지 마라, 이게. 이 무슨 얘기입니까? 소하고 나귀하고 둘이 한 쌍을 만들어 놓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툼이 일어나겠죠. 소의 뭐 걸음걸이나
나귀의 걸음걸이, 두 짐승의 습성이 다르기 때문에 두 놈을 한 쌍으로 딱 만들어 놓으면은 엉망이 돼버려요. 그래서 소 두 마리가 끄는 게 결인데 거기에다가 나귀 넣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썩지 말라는 거예요. 혼합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나안의 이교적 분석과 타협하는 혼합주의에 대한 반대가 바로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는 이야기고, 소와 나귀를 한 결의에 묶어서 밭을 갈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혼합주의를 경계해요. 자, 근데 우리나라는 여러분 혼합주의입니다. 우리는 혼합주의. 우리는 무슨 밥을 먹죠? 반찬 남고 식은 밥 있으면 뭐 해 먹습니까? 물에 말아 먹기도 하고, 또 반찬 남았고 식은 밥 있으면, 나물 같은 거 많이 남아 있으면 추석 명절에 뭐 이렇게 나물 많이 하잖아요. 남아 있어. 그러면 식은 밥 있고 남아 있고 플러스 고추장 있고 계란 후라이 있고 뭐 해 먹습니까? 비벼 먹잖아요. 비빔밥 해 먹잖아요. 비빔밥. 그 다음에 뭐 찌개 같은 거 보면은 뭐 다 집어넣습니다. 부대찌개 같은 거, 우리 군부대에서 나오는 소세지 뭐 이런 거 다 해가지고 다 섞어가지고 부대찌개 만들어 먹거나, 막 이렇게 섞어 먹는다,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혼합하고 섞고 비비고 뭐 이런 걸 좋아하는데, 이제 종교적인 것에 있어 가지고는 혼합주의가 되면 안 된다.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죠. 최근에는 또 재밌는 게, 이게 융합이나 혼합하는 게 현대 과학의 모습입니다. 우리 이제 스마트폰을 보면은 지금 우리가 당연시 여기지만, 원래 스마트폰은 전화 거는 거 있잖아요. 전화기, 손전화기. 그런데 이 손전화기에다가 어떤 기능이 결합이 되냐면, 음악을 듣는 CD나 뭐 음악 듣는 그 기능이 이제 결합이 되고, 사진 찍는 기능이 결합이 되고, 인터넷 검색하는 기능이 결합이 되고, 편집하는 기능이 결합되고, 이걸 다 서로 다른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하나로 만든 게 아이폰이었고 스마트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현대 과학은 서로 다른 것들, 전혀 다른 것들을 이렇게 묶어 가지고 새로운 걸 창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나귀하고 소하고 함께 묶어 버리는 게 현대 과학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자도 섞죠. 우리 지난번에 우리 김혜진 권사님, 지난 토요일 날 김혜진 권사님 그 구역 예배 우리 갔을 때 그 고구마를 내왔는데, 안에 고구마가 어떻게 되냐면 안에 노랗게 됐죠. 그죠? 노랗게 돼 있어가지고 그 고구마를, 그냥 고구마는 안에가 그냥 하얀데 이게 섞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죠? 그런 고구마가 있고, 요즘에 이제 식품 같은 경우도 종자를 섞어가지고 막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자, 먹는 거는 비벼 먹어도 되고, 종자는 그렇게 섞어도 되고, 과학적으로 전혀 다른 것들을 취합해가지고 융합해가지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도 되지만, 섞어서 안 되는 게 뭐예요? 종교. 기독교의 정신과 우상 숭배자들 이단과 섞어버리면 끝입니다. 그거를 이제 경고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섞어버리는 것은 결국 뭐냐면은 내 생명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종교의 본질, 기독교의 본질이 죽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혼합주의를 경계하는 말씀,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자, 세 번째, 그다음 이제 평화에 대한 이야기인데, 평화에 대한 그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11절. 자,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잊지 말라. 양털, 양모하고 삼배할 때 배하고 이게 섞으면 이상해집니다. 그죠? 물론 독특한 옷이 되겠지만은 이것도 섞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섞어버리면 혼합주의가 되고, 결국은 우상숭배자가 되고,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생명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섞지 말라. 그렇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평화에 관한 말씀인데, 7절 말씀으로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자,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치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자, 어미와 새끼가 딱 있습니다. 그죠? 새의 보금자리에 보니까 새끼하고 알이 있고
또 이 새끼를 이렇게 품은 것이 있으면 혹은 알을 품은 것을 이렇게 보면은 어미새와 새끼새를 함께 취하지 말고 어미는 놓아주고 새끼는 취하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죠? 어미를 취하고 새끼를 놔주면 안 됩니까? 왜 그렇게 하죠? 어미는 내버려 두고 새끼만 취하거나 알만 취하거나, 어미가 새끼보다 더 큰데 먹을 것도 더 많은데 어떻게 보면, 근데 어미는 놓아주고 새끼만 취하라고. 왜 그렇게 하죠? 그렇죠. 어미가 다시 알을 낳을 수가 있고, 또 어미가 없으면 그 새끼가 어떻게 해요? 죽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미만 가져가도 새끼는 그냥 죽습니다. 그래서 어미는 내버려 두고 새끼는 취하면 어미는 새끼를 또 놓고 알을 또 놓기 때문에 유지가 돼. 근데 어미를 잡아가지고 가버리면은 새끼도 죽고 멸종입니다. 멸종. 이제 그걸 딱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멸종하지 말게 하라. 이게 어떻게 보면은 평화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짐승도 종족 보존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발휘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자, 새 집을 쭉 지을 때 지붕에 이렇게 난간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그러니까 그 지붕에서 사람이 이제 내려오려면 난간으로 이렇게 이제 뭐 계단처럼 내려와야 되니까, 이제 그런 게 없으면 떨어져 가지고 죽을 수 있으니까 뭐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결국은 이것은 뭡니까? 이웃과의 평화. 죽으면 그 피해 보복이, 피해 악순환이 계속되기 때문에 평화가 유지되지 않아요. 그래서 세심한 것 하나하나를 잘 살펴보고, 그렇게 각종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공동체의 일상생활 규례를 하나님께서 신명기 법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5번째, 거룩에 대한 이야기인데, 먼저 말씀을 한번 보죠. 자, 12절 시작. 너희는 너희가 입는 겉옷의 네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자,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귀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금 우리 옷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이렇게 그렸는데, 얘네들 옷은 그냥 네모난 겁니다. 그죠? 네모난 거 이렇게 둘러버리는 거니까. 그러면 네모난 거기 때문에 네 귀퉁이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옷처럼 이렇게 말면은 네 귀퉁이가 소매에다가 그 다음에 요 밑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소매 하나, 둘, 그 다음에 여기 밑에 하나, 둘, 네 귀퉁이에다가 술을 만들어, 술. 자, 술을 쭉 만들어 가지고 흰색과 파란색 실로, 그래서 제가 파란색으로 이렇게 그려놨는데, 파란색 술로 옷술을 쭉 이렇게 만들면은 모양이 좀 예쁩니다. 그죠? 이렇게 뭐 레이스나 리본처럼 이렇게 옷에 이렇게 쭉 이렇게 매달려 있으니까 모양이 예쁜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옷술을 만들으라고 한 이유는 모양이 예쁘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왜 이렇게 했을까? 여기는 지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왜 그렇게 했을까? 민수기를 찾아보죠. 민수기 15장 37절입니다. 민수기 15장 37절 222쪽. 자, 37절부터 41절까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222쪽 민수기 16장 37절로 41절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뭐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 모퉁이 끝에 술을 만들어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달아. 그죠?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29절.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40절 시작. 아멘. 40절까지. 그 옷수를 보고 너희가 거룩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옷수를 너희가 보고 뭐를 기억하라는 말이죠? 29절에 39절에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기 위해서 이 옷수를 만들었대. 자, 그 무슨 말일까? 여러분, 율법의 계명이 총 몇 개일까요? 10계명은 10개인데 율법 계명 총 몇 개? 613개입니다. 613개. 하지 마라는 계명, 하라는 계명 합쳐가지고 613개예요. 그러면 이 613개의 계명을 이제 기억하기 위해서는 뭘 하면 됩니까? 613, 손에다가 613 딱 써놓고 이렇게 하면 기억할 수 있겠죠. 근데 손에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옷에다가 표시를 하면 되겠죠. 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이제 지혜로운데 뭘 하냐면은, 자, 요 옷수를 우리 히브리어로 읽으면 뭐라고 읽냐면은 치치트라고요. 치치트.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 글자로 썼지만 치치트. 그러면 요 우리 발음으로 할게요. 치라는 발음은, 치라는 이 히브리어 글자는 숫자가 연결이 됩니다. 90. 그다음 이 요도라는 요 말은 10. 그다음에 90 요도 10 트. 그래서 400. 타우는 이제 400이라는 글자. 그러면 400, 10, 90, 10, 90을 다 더하니까 600이 돼. 600. 그러면 내 옷수를 딱 보면은, 아, 이게 치치트니까, 이 옷술이 치치트니까, 이 치치트라는 말은 숫자로 딱 보면, 아, 이게 600이구나. 우리 이제 666이 네로를 상징하는 것처럼 바로 그냥, 600이라는 글자가 치치트라는 말이 600이라는 글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면 옷술이라는 말이 600이라는 게 딱 이제 기억이 나죠. 그 다음에 이 옷술의 이 술을 만들기 위해서는 실이 8개의 실이 쭉 있고, 이 실을 묶는 5개의 매듭이 있습니다. 8개하고 5개의 매듭을 합치면 얼마가 돼요? 13이 되죠. 그러면 600 더하기 13 하면 몇 개 돼요? 613. 그러면 치치트를 딱 보면 저 사람이 치치트를 입었어요. 아, 저 사람은 유대인이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나와 형제구나. 그리고 그 치치트를 딱 보면 뭐가 생각나요? 율법의 조문 613이 생각나. 치치트란 말 플러스 거기에 있는 실과 매듭을 딱 보면 613이 그냥 자동으로 생각나.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613가지의 계명을, 규례를 내가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옷단귀에 술을 만들어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서 뭐하리라? 거룩하리라.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치치트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옷의 모양을 나니까 길게 만들어 가지고 화려하게 만듭니다. 그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막 욕이라기보다는 막 책망하는 말씀이 있는데, 한 장만 우리 더 찾아보고 말씀 마치죠.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의 말씀. 39쪽.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는 말씀인데 2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여 옷수를 길게 하고. 자, 그들의 모든 행위가 누구냐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23장 2절에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높은 자리에 앉았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뭘 하냐면은 5절에 보니까 자기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고, 경문의 띠 그거를 넓게 하면, 옷을 넓게 해가지고 그 옷수를, 지금 말하는 이 치치트를 어떻게 해요? 길게 한 거예요.
길게 쫙 엄청 길게 막 질질 끌고 다니든지 뭐 그렇게 해가지고 뭡니까? 잔치의 윗자리와 해당의 높은 자리와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교만한 거. 그러지 말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치치트를 보면은 하나님의 계명 613가지가 생각이 나서 하나님 말씀 지켜야 되지. 근데 이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을 자랑거리로 옷수를 길게 만든 바리새인들의 그 오만함과 교만함을 예수님이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말씀이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과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결국은 뭘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에게 생명과 정의와 평화와 거룩함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과 평화와 정의 그리고 거룩한 일을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신명기 법전을 통해서 생명과 정의와 평화를 위한 규정들을 또한 옷을 통한 거룩함의 구분들을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의 참뜻을 깨닫지 못하고 외형과 형식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